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존스 호킨스 대학원의 졸업식에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그 재학생들, 졸업생들에게 던진 그 말씀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졸업하는 학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봉사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와 잠재력을 더 좋은 일자리와 큰 집을 사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충만한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 총장은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가난과 배고픔을 경험했기에 남을 돕고 그리고 봉사하고 사는 소중한 삶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게 된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아프리카 콩고와 수단에서는 아직도 어린 청소년들이 군인의 징집을 당해서 내전을 치르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는 기아로 인하여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이티라는 나라에서는 식량이 없어서요, 이렇게 진흙을 구워가지고 그것을 먹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보다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세상은 더욱더 희망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사랑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며,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77절에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위대한 삶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가르쳐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의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정립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복음을 위하여, 즉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던 순교자들의 삶이 이 세상에는 가장 귀한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총회가 제정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33절부터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연구하면서 참 부담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순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기가 많이 부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순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고 너 목숨을 다오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순교주의를 지키면서 그렇다,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우리도 어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톱에 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명은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무슨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크게는 내 생명을 주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실 속에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순교자적인 신앙은 무엇인가요? 작은 순교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오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몸을 얼마나 아끼십니까? 얼마나 바쁜 세상에 사십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내가 주의 제단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순교자, 터툴리아는 순교자가 뭔가? 순교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 그리고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만 하는 물리적인 순교자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순교자적인 신앙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어느 공동체 어떤 이런 곳에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내가 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순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타락된 문화가 지금 우리 곳곳에는 너무 많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꼭 인식하셔야 돼요. 무엇을 인식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지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는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지시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악의 세력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에 띠는 안 둘렀지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이제 묻던 티켓을 들고, 그리고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그 북부 그 도로 8차선 도로 옆에 그곳에 전부 목회자들과 장로님, 우리 김도원 장로님들도 참여하셨는데, 그곳에 약 2,000명의 성도, 울산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두 손 들고 그 마룻바닥에, 아니 세면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주여 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군법 제95개 조항 92조 6항이 삭제되는 것, 이 정의당과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북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걸 상정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밑바닥은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게 된다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동성애가 어때 이 땅에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하고, 그리고 그 티켓을 들고 여러분 2,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북구청을 돌았어요. 왜냐하면 그 7시에 심상정 의원이 북구청에 거기에서 뭐 인사하러 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남자가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여자가 결혼할 수 있나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가까운 목사님이 미국에서 17년 계시다가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요청했는데, 목사님께서 노하면서 어디 이 세상에 남자가 결혼을 하다니 있을 수 없어. 만약 그러고 결혼 주례를 해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감옥에 간대요.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타락된 문화가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나라까지. 군대 안에, 여러분 그 군대 안에 그런 어떤 성적인 범람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지른 군인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것을 처벌하지 말자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을 만들자고 이번에 상정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순교의 모습이 구약에서도 있고 신약에도 있었어요. 순교자라고 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벨이 형 때문에 형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배 때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벨의 죽음은 일종의 순교가 아닌가,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가 있는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기의 왕궁 뜰 앞에 포도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밭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포도밭 주인을 찾아보니까 누구냐 하면 나봇이에요. 그래, 나봇 보고 그랬거든요. 이 포도밭을 내게 달라고, 왕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 포도밭은 내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마음고생을 해요. 그 아내 되는 이세벨이 보니까 자기 신랑 왕이 그 나봇 때문에 마음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당신을 저주했다고 말하고 그 나봇을 빼앗아, 나봇을 불러다가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아. 그래서 그 나봇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는 나봇의 죽음을 가리켜서 순교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나 오늘 현재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무슨 피가 흐르고 있느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피의 현장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를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게 400년입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유대 땅에 없었거든요. 근데 BC, 그러니까 주전 170년 시리아에 있는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안디오코스입니다. 이 시리아의 안디오코스가 군사를 끌고 어디를 갔느냐? 유대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함락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성전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대지는 부정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 안디오코스가 돼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머리가 뚜껑이 한마디로 말하면 열린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느냐? 봉기하고 일어나지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8만 명을 시리아의 불모로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는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죽여요, 안티오코스가.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한 랍비 가정에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 하면 7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는 그 랍비와 그 아들들 7명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는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랍비와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맏아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아버지와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맏아들을 마차로 그 목을 짐을 실은 마차가 그 아들의 목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들에게 묻겠지요. 둘째 보고 차남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차남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형님과 같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를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차남을 가죽을 벗겨서 죽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둘째가 그렇게 죽습니다. 셋째는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넷째는 혀를 잘려서 혀가 뽑혀서 죽습니다. 다섯째는 산채로 돌 방앗간에 그 몸을 넣어가지고 찢겨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여섯째는 어떻게 죽느냐 하면 쇠불로 창자를 찔러서, 그래서 그 아들이 여섯째까지 죽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이제 7번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형들이 이렇게 죽은 건 네가 보았지 않느냐?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막내 아들이 우리 형님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저렇게 죽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막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막내도 끝내 그도 불가마 속에서 불에 타서 그 아들이
죽는다, 그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그들의 신앙 속에 흐르는 것은 순교의 피가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도 복음은 이 땅에 심어지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은혜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못지않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에요. 성지순례를 가셔야 돼요. 어디를 가셔야 되느냐? 두 번째, 여러분 이탈리아를 가셔야 돼요. 저는 이스라엘 땅보다 이탈리아에서 은혜를 더 받았어요. 제가 95년도 그 이탈리아를 갔어요. 여러분, 콜로세움을 갔습니다. 우리는 사진이나 TV에서 보면 콜로세움을 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을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수천 년 전에 상암 경기장이 지붕이 덮였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지붕이 비가 맞지 않도록, 관중석이 비가 맞지 않도록 여러분 지붕이 덮여졌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곳에 로마 사람 몇 명이, 5만 명이 넘는 로마인들이 기뻐했어요. 뭘 보고 기뻐했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사자에게 뜯겨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투사에게 여러분 망치로 머리가 터져서 죽는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도, 내 사랑하는 아내가 사자의 밥이 돼도 그들은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켰어요. 여러분, 그들의 놀라운 희생이 오늘 이 교회를 있게 한 거지요. 카타콤베를 가보셔야 돼요. 로마 시내에 있는 카타콤베 지하 무덤 교회를 가보셔야 돼요. 그 땅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몇 년 동안, 1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땅 위에 있다가 잡혀서 죽으니까 그들이 땅 속으로 도망을 쳤어요. 땅 속에서 굴을 팠어요. 굴을 파고 미아를 만들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다 죽어요. 나오는 입구를 찾지 못해서.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100년 동안 얼마가 600만 명이 예수 때문에 평생 동안 햇빛 구경하지 못하고 그들이 땅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이 가진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만약 로마에게 굴복하고 만약 핍박자에게 굴복하고 예수를 부인했다면 오늘 저는 목사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주의 은혜로 참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흘린 눈물, 그들이 희생한 피가 오늘 교회를 있게 한 것이니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그들이 가졌던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의 책 속에 요세푸스 만침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대한 역사를 정언한 자는 없거든요.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베드로는 로마 땅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요. 안드레 제자는 그는 헬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그도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옵니다. 헤롯 왕에 의하여 그는 목베임을 당하여 여러분 그 쟁반에 여러분 그 야고보의 머리가 올려졌어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지요. 이 요한도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잡히지요.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로마인들이 이 요한을 여러분 불타는 가마솥에다가 이 요한의 몸을 던졌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의 몸이 가마솥에 들어갔는데 다시 그 요한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몸이 다시 살아서 가마솥 밖에 튕겨 나왔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로마 사람들이 기겁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되구나. 그래서 요한은 살아나게 되지요. 그러나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90되도록 그들은 이제 묵시 중에 천국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는 산순교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알메니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피부 가죽이 벗겨지며 차명을 당합니다. 마태는 아프리카 땅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아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유대국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다데오는 유다의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선출된 제자로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오늘 순교주일이니까 좀 이리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극히 어려운 길을 걷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순교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순교자가 있다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서대반 집사가 아니겠습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이 땅에서 제 생명을 끝까지 살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대 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대단히 컸던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너무 부담이 되는 설교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망령이로 컸기 때문에 저도 욕심이 많고요, 저도 이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말세드 같으면 자기 사랑이지요. 자기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음식 먹고, 자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운동도 하고, 자기 사랑 때문에 치장도 하고, 자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 말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비워야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그대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내가 져야 되는, 마땅히 내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아버지라는 짐이 무겁기도 합니다. 제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온유교회 담임 목사라는 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의 짐을 버린다면 저는 녹수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담임 목사의 직을 제가 내려놓는다면 저는 정말 사꾼 목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져주겠다. 그러니 우리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여 내 무거운 짐을 벗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순교는 우리가 내 목숨을 끊는다, 내 가죽이 벗겨진다, 내 숨이 끊어진다, 그것도 순교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순교적인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게 있는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겠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겁한 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버리고 지 살라고 도망가는 남자, 그는 정말 비겁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엄마, 여러분 그 엄마는 정말 비겁하고 비겁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여 내게 있는 이 십자가를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보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온유교의 성도들아, 믿음의 자녀야, 네가 나를 기쁘게 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믿음의 사람, 여러분 아벨을 비롯하여 아브라함, 이삭, 모세, 라합,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38절 넘어가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치관입니다. 이들의 가치관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세상은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했다, 이들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치관이 뭐냐?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저 집에 아이들이 잘 되구나, 건강하구나, 부자구나, 뭔가 합격이 잘 되고 뭐 잘 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유함을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 놓여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들의 가치관을 이 땅에 안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 두었느냐? 영원한 나라 천국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가지만 어제 저희가 저녁 무렵에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영화 제목은 뭐 그렇고요, 거기 나오는 영화 내용이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 독립하지 못한 스코틀랜드,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지요. 영국이 세계 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평민, 그러니까 그 평민 이름이 뭐냐면 월리암입니다. 멜 깁슨, 그 주연이죠, 그죠? 그가 이제 독립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잡혀요. 그래서 잡힙니다. 근데 그 잡히는데 그 나라의 그 공주가 아니고 왕자의 그 며느리 부인 되는
공주가 그를 윌리엄을 사랑해서 이제 죽어요. 죽는데 단번에 자비를 구하면, 왕에게 자비를 구하면 단번에 죽고 한 번만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 계속 이 죽는 고통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보고 단번에 죽으라고, 자비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윌리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 얘들아, 죽음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너희들도 나중에 죽는단다. 여러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이제 죽음이 짧게 있고 우리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길게 남았지요. 그래서 그 윌리엄이 그렇게 말해요. 멜 깁슨이 그 공주 보고, 죽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비겁한 자가 되기 싫다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제 뭐 목을 매달아가 죽을 때 되면 또 놓고, 여러분, 마차가 이 줄을 당겨가지고 온 여기 힘줄이 끊어지도록 해가 죽으려면 또 살리고, 그리고 이제 몸속에 이제 창자 뭐 이렇게 이제 죽여가는데 이제 그럽니다. 모든 이제 그 사형을 보는 사람들이 자비 말하라는 거예요. 자비만 구하라는 거예요. 자비만 하면 단번에 죽여준다는 거지.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근데 그 윌리엄이 말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자비를 하고 외치는 줄 알지만, 그 멜 깁슨, 그러니까 윌리엄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한마디가 뭐냐면 프리덤, 자유. 그러니까 끝내 그는 비참하게 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힘듭니다.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치관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두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자,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맺으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어요. 이야, 저 사람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야, 저 장로님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야, 저 집사님, 온유교회 집사님, 저 사람은 정말 착하다, 겸손하다, 정말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굴에 기쁨이 있구나. 이야, 저 집의 권사님, 아이들이 저렇게 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데 저렇게 힘드는데도 저렇게 찬송할 수 있는가? 라고 여러분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할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밖에 못 살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정직하고 저렇게 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